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약 2주 정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것은 세상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을 따름이죠. 이러한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죠. 그 빛에 가까이 가면 자신이 어떠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보시며 그들을 받아주시죠. 이것이 불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21절까지 전체를 다 니고데모의 대화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15절까지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공적인 사역도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런 공적인 사역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역들을 하신 다음에 이는 조금 더 넓은 지역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언가라고 하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세례를 베푸셨다. 22절에 보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히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관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본인이 직접 선포하셨겠지만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또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의 맡기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 또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상 대명령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제자들에게 거기 부활하신 증인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제자들의 핵심 직무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은 자들,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제자들의 직무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실 때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들을 맡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은 결코 아니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세례의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유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빠진 세례는 공허한 사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빠진 세례는 공허하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직접 세례를 주시는 것은 그 세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모든 직무들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지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열매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원칙은요. 4장 1절 말씀을 봐도 여러 사람의 귀에 그런 것들이 들려지는데 분명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미묘한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기간과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기간이 잠시 이렇게 겹쳐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어떤 약간의 혼란과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저희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는 그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성서 선교사님 지금 이제 3, 4, 5월 달이 너무 이제 더워서 굉장히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이제 건조한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이제 구별되어집니다.
되어지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1년 내내 요단강에서만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너무나 적어지기 때문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더운 이 햇빛에 그냥 상류에서 많이 이제 증발되고 맙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가 쉽지 않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이 물이 많은 곳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북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저희가 여기가 어디라고 좀 특정하기는 쉽지 않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여인이 말하는 그 산 있는데 그 산인 거죠.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그리고 고대의 세겜이라는 도시, 거기에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어느 정도 좀 물이 있을 만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또 에논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많은 샘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동을 해서 사역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을, 요 세례 요한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럼 요 말씀을 추정해서 보면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저희 충분히 봤습니다. 1장 34절만 봐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왜 그럴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증언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자기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던 그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을 이어갔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요한의 사역입니다. 1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런 말을 요한이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사역은 아주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역의 기간이 겹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는 공생애의 거의 초반부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어떤 사역의 완성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해서 그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이 겹치더라도 자기가 증언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다, 자기가 증언하시는 분이 이제 세상에 오셨다,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베푸는 이 물세례가 아니라 그분께서 실제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사역의 기간이 겹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러한 때에 요렇게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셨고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되지 않은 요 미묘한 요 시기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결례에 대한 변론을 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몇 차례 제가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것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더 하셨죠.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물 자체, 손과 발을 씻고 모든 것을 이제 씻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 모든 그런 정결 예식,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이 모든 것들은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고 피를 먹지 않고 모든 어떤 정결한 음식들, 자기 생각에는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속 사람이 결코 깨끗하여 지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태도는 구원의 도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어떠한 것을 더 많이 강조하였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연결되어지냐? 저희가 이런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길래 갑자기 제자가 왜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에서 이야기했는가? 근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투던 유대인도 여러 그런 정보들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이 다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와 정결 예식을 다투는 사람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요한의 제자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 선생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데 왜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 선생에게 많이 가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 뭐 하나라도 잘못되고 너희 선생이 진짜 선생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러한 말로 이렇게 논쟁에서 요한의 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발언들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절과 같은 반응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과 다투는 자들이 그런 유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발언을 하였고 요한의 제자가 빈정이 상해서 자기 스승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상황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좀 약간 26절 말투를 보면 속이 상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이것은 아마 대다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할 때 그러한 방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간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베드로,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부모님, 아버지, 배, 고기를 잡던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스승의 그 권위가 자기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스승의 어떠함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요한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떤 당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을 따라갔을 때에 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그대로 한 채로 요한을 따라갔을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에 물이 풍부할 때는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제는 먼 북쪽으로 가서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럼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단강의 근처에 있는 에서 출퇴근하면서 만약에 거기에서 했다 그러면은 에논까지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이 당시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승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명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제는 그 내 스승이 증언하던 바로 그분, 예수님께는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것이 다 힘든 거죠. 뭐냐면 이런 아까 논쟁을 벌였던 또 바리새인들, 뭐 세례 요한 찾아와서 권위가 어디 있느냐 막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대적하기 힘겨웠지만,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요, 정말 자기의 임무를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알았던 거죠. 요즘 사람들이 조금 흔히 하는 표현에 따르면 그 선을 결코 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27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을. 이 말뜻이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자기는 그냥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이미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이건 바리새인들 요한의 사역들을 따지러 온 사람들 앞에서 한 증언이지만 거기에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것을 제자들도 들은 거죠. 단지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앞길을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로서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저희들도 이런 경향이 심하지만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당대에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요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어떻게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요한은 2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널리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하죠.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건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게 결혼식에 요즘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들러리. 나는 그냥 들러리일 뿐입니다. 결혼식에 흥을 돋우고 신랑을 더욱 축하해주고 그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결혼식은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지내가는지. 그러나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참석하면 전심을 다해서 그 기쁨을 드러내고 나의 결혼식보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런 존재이길 원하였던. 자기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떤 들러리가 신랑보다 신부보다 더 주목받고 싶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 그분보다는 여러 다른 부수적인 것들, 교회가 어떠한 것들,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 또 설교자가 어떠한 것들을 더 이렇게 주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나 어떤 설교를 잘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기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인지는 모든 그 100이면 100 그리스도인을 만나봐도 다 달라요. 전 그 주관적인 기준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람, 설교자나 또 그러한 기관,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 자체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제가 요거는 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이 있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사실은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라던가 설교자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어떤 사역자들, 사역기관 이런 것들은 통로일 뿐이죠. 우리는 온전히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저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느 순간에는 세례 요한이 이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단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본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례 요한, 또 나중에 이제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사라져야 될 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해야 될 자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흥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자기 자신을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충분히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31절부터 우리 오늘 봤던 36절까지는 요한의 증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저희가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번 저희가 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출발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요, 31절에 표현에 따르면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땅에서 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표현대로 단지 평범한 여인이 낳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한낱 땅 위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 사역하는, 그분이 오실 것을 증언하는 일을 사역하는 자신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위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는 지난주에도 본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친히 영접하는 사람들, 요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32, 3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요,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언하시는 분인 거죠. 세례 요한은요, 단지 한 개의,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뒤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정도 사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죠. 19절 말씀, 또 20절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에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성상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진리를 확인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34절 말씀 함께 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단지 그분을 증언하는 사역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제가 시대적인 구분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구약에 속한 선지자이다. 요한이 특별한 거는 그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본 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 요한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구약적인 모든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단지 자기의 사역 범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한히 성령을 수납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도 나중에 직접 증언하시죠.
아까 제가 그 지상대 명령 말씀드렸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소유권이 거기에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만물의 소유를 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 여인의 소생, 피조물인 세례 요한의 소유권도 사실 예수님께 있는 거죠. 만물의 소유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심판의 권세도 온전히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제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론 지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3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것들을 증언하며 나타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36절부터 36절까지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에 있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구원의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이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이 세례 요한조차 자신의 약함과 낮음을 고백합니다. 그분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한낱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